예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왔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들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피부에 붉은 점이 나타나고 이 한센병, 이 근원적인 뿌리가 피부에서 보여지면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이것이 깊어져서 한센병이 돼서 불치의 병,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라. 그래서 격리되는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살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저렇게 한센병에 들었냐고.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제한된 구역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었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주님 만나러 동네 어귀에서 지키고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 뵙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이 하기엔 자신들의 이 신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랬죠? 멀리서 가까이 갔다가든 문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소리를 치는 것.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지 못한 병은 없다고. 예수님 만나면 영생의 구원의 역사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소문을 들었던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답답한 거죠. 마음을 합한 겁니다. 일찍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주님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만나 뵙고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간절히 청원했죠.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해도 받을 뿐더러 좀처럼 용기 가지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회를 주고 선대해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분위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한번 보세요.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갈 만한 처소가 없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국가적인 막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살면
우리의 이 삶의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이 좋지 못한 영향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반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설물들이 멀리 외곽으로 또 멀리 외곽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어떻게 소문을 들고 왔는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프랜카드를 들고 우리 동네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사회적인 병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죠. 공동체의 사랑도 없고 이기심이 팽배한 시대적인 잘못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논편에서 보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좀 낫다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지 못한 소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청원할 수밖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조상이 죄를 범하고 그가 죄를 범하고 그의 가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질병이 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하고 희롱했는지 모르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 만난 순간 고민이 끝났어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고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무반응, 그냥 관심 없이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10명의 한센병자를 기다리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곳에 가면 저희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은 민감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목으로 가셔서 이 한센병자들이 적어도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적인 사람들의 태도와 그 당시 관습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주님이 가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청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청원대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명령했죠. 레위기 13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동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검증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주님이 치료시키겠다는 선언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지금 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들은 너무 기뻐서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너희도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 같은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이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연약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만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죠.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자,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9사람은 몸이 치료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자마자 뒤돌아서서 집으로 갔을 겁니다. 어쩌면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만나보고 싶었겠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보고 싶었을 거죠. 부모와 친구들과 일가 친척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이 소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당연해도 순차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주님 앞에 맨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갔는데 제사장으로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치유되었고 우리의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검증받고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기 왔다고.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 먼저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니 9은 어디 갔지? 예수님이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별 관심이 없고 그래 네가 내게 와서 그래도 감사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마치셨다면 좀 덜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니 10사람이 와서 내게 청원해서 내가 응답해주고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는데 9은 어디 갔어? 왜 당신 혼자 왔어? 라고 물으신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할 말을 잃었겠죠. 그러게요. 제가 여기 올 때 예수님 앞에 꼭 가서 우리가 감사표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가 할 것으로 갔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특별히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요 본질상 같은 나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형제요 한 자매잖아요. 한 나라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쫙
38선을 그어놓듯이 그어놓고, 당신들 북쪽 사람은 절대 남쪽으로 오면 안 돼. 이 가증한 사람들 절대 남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라인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이라고 조롱했던 본 자식들에 속한 유다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더니 그 잘난 체 하던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시되면서 어깨를 들썩였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너희들이 자칭하고 있는 이방인 외에는 왜 여기 오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따져먹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센병에 치유되고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몸이 치유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성경에 나같이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같은 한센병자도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감을 얻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을 두고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신앙 고백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9사람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갈 곳으로 갔죠. 그러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까지 받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한센병자 있었는데 그 중에 9은 감사치 않고 하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그래서 만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잖아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속에 이런 감격스러운 은혜가 넘쳐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